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는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눈을 뜨시게 해줍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6번째의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길가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아름다운 꽃, 들판의 푸르름,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행과 고난, 시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에서 이 사람에게처럼 잘 어울리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인생은 불행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몇인지 그의 인생의 이력이 어떤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 불행한 강력한 자기 이력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주목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불행의 이력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고 나면서부터 불행당한 사람, 소경된 사람인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만난 거대한 사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리되고 재단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불행을 만난 그 사건에 사로잡혀서 그 일로 인해서 삶 전체가 다른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혼돈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던 길에 이런 사람을 본 것이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은 이 불행당한 사람, 이 불행이, 이 고통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에요.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본인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제자들의 이 물음은 당시 유대 사회를 살아갔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을 보는 일반적인 시선과 관점이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이 고통의 문제를 보는 일반적인 그런 관점이었다는 것이요. 제자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만 특별한 이런 물음을 물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거나 앞을 보지 못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불행을 안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흔히 가졌던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가 만나고 있는 저런 고통과 불행은 누구 죄 때문인가? 사람들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소경을 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물음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과 시선은 오늘날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이런 일방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을 보기 쉽다는 것이에요. 뜻하지 않게 만난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불행을 보면서 단숨에 죄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저렇다.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불행을 만나게 된 걸까? 이런 물음과 이야기를 서슴지 않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을, 고통을 죄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죄의 문제가 얼마나 근원적이고 심각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불행을 보면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거지로 죄를 찾는 일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죄의 문제와 고통을 연결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편 107편 17절에도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역사를 보면 실제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고통과 불행이 사람들의 죄나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일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재정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해서 과도한 또는 탐욕 때문에 파산을 당하기도 합니다. 외도를 해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졸음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처럼 많은 불행은 이로 인한 고통은 죄와 잘못된 결과, 그 행동의 결과로부터 온 것이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불행과 고통이 죄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나온다. 이 공식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를 푸는 맞는 키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가서 고통이 나온다. 자판기 같은 이런 단순한 생각과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의 문제, 특별히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불행과 고통의 문제를 성급하게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고 단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고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행과 고통이 욕심과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편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당하는 자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날마다 속죄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난이 닥친 것이에요.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이 고난당하는 욥에 찾아가서 불행과 이 고난이 죄가 들어가서 불행과 고난이 왔다, 이런 단순한 도식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있는 거죠. 욥에게 닥친 이 엄청난 고난을 보면 필시 엄청난 죄를 그가 저질렀다라고 힐문하며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죄 때문이라는 도식으로 풀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알 수 없는 고난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왜? 라는 물음에 욥 스스로도 대답할 수 없었던 이런 고통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고통의 문제는 유한한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서부터 비롯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가운데는 무절제한 개발로 인해서 생태 위기가 있고 기후와 환경의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변화들도 있습니다. 태풍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변화 때문에 건조한 기후가 호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재난과 고통의 문제로 마주하기도 한다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는 유한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된 몸, 유한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가 많아서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로해지면 자연적으로 쇠약해져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신체적으로 점점 아픈 곳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 질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차원의 이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이 결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기 피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죄인을 위한 고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수없이도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어요. 태장을 맞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고요. 3번 파선을 당해서 일주야를 바다에서 표류하며 어려움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협을 만나기도 했고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당하는 고통,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영광스러운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의 문제는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만난 것처럼, 이 맹인된 사람을 마주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면서 극심한 불행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이런 문제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밤낮으로 평생 일구어 놓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파산하기도 합니다. 큰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의 문제를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불행이 나온다, 손쉬운 자판기 신학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불행과 고통은 죄의 결과이다. 이것으로 세상이 만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해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물론 죄를 짓기도 하며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경된 자를 향해서 수군거리면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맹인된 사람, 소경인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불행을 당한 사람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 아래 놓이게 되는 타락하게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도 신체가 건강한 사람도 세상에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하나같이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통과 불행을 만나고 있는 특정한 사람만 죄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타인이 당하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고정된 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면서 이 소경된 사람, 맹인된 사람을 다른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 제자들은 그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사람을 애통해하는 애통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고통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서 어떤 이유든 고통당하는 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물음을 묻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애통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그의 부모 역시 모든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 불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저런 저주를 받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맹인으로 태어난 그 불행, 그 고통의 원인을 그들만의 죄악으로 찾아내고 고통당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불행 마주한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구도 묻고 있지 않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저 맹인은 비록 태어나면서 불행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 던져진 소외된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 고통으로 그의 인생은 결정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에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사람에게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늘 고통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선인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논쟁하면서 죄인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고통과 불행의 문제 앞에서 어떤 물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자연재해나 재앙의 문제 앞에서,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이 당하는 불행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물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이나 고통은 닫힌 감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음침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기서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속삭이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고통과 불행이 죄악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통과 불행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이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소경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긴 어둠을 깨고 그는 보게 되었어요.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맹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신 이 사건은 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됨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인 사람이었고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 놓인 자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이 사람은 보게 된 것이에요. 그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 그 사람만 눈을 감고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나는 이 고통과 불행을 보면서 누구 때문인가 찾고만 있는 제자들, 사람들도 눈뜬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와 저주 아래 놓인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 일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 가운데 눈뜬 맹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처럼 비록 고통과 이 시련,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눈을 떠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고통과 불행의 문제 앞에서 죄인 찾기 그리고 탄식하며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 곁에서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인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일을 바라보며 이를 소망 가운데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렇게 가로챘습니다. 오랜 세월 타향살이를 하게 됐어요.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여전히 식지 않는 분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종을 거느리고 이제 자신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복 강가에서 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가족도 먼저 강 건너 보내고 가축도 다 먼저 보냅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악착같이 그가 모았던 재물도 종들도 번성한 자녀들도 자신의 깨와 지혜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바닥을 경험하면서 그 자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이 천사는 야곱 이기기를 포기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로 살아왔느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축복이라 생각했던 재물과 종족과 번성을 얻기 위해서 집요하게 달려왔던 것이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이름,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욕심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것이에요. 야곱의 약복강처럼 고통을 통해서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너의 이름이 뭐냐?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었던 것이에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존재의 방식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약복강의 씨름을 끝낸 이 야곱의 모습은 사실은 승리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되었어요.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승리자의 당당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다리를 절며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그는 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이기적인 자아로 막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존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를 부르신 것이에요. 야곱이라는 옛 세상이 단념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 새롭게 살아갈 삶이 그에게 열린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을 만났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이라는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야곱처럼 악착 같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의 평강을 이루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황금이 아니라 물이 필요합니다. 곡간을 채우고 넘치는 그런 곡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고통과 불행의 일을 만났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면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는 든든한 자신의 두 다리를 의지하면서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 욕심을 향해 질주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느리지만 연약한 자들의 벗이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고난을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